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일만 되면 칼빈의 5가지의 오직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 해주셨는데, 칼빈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오직 말씀이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한번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의 교육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내 행위, 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진짜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종교개혁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도 놀랐어요. 어디를 보거나 로마서 12장이 실천이고 행함인데,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의 행함이 되고 실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도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고 실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오늘 1절에 우리 몸이 중요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에는 이방 제사가 많았어요. 로마는 이방 종교를 만신전이 있어서, 근데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주문이 많아. 그냥 주문으로 주문이 많은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너무 그냥 주문으로 웅얼웅얼하면서 이 미신적인 용어가.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40년, 50년, 30년, 40년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주문만 외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주문을 외우면서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입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 시대에 이방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냐. 오늘도 우리는 잘못하면 오늘도 이 입술로 찬양 부르는 것도 주문이 될 수 있고 사도신경 하는 것도 주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 그저 이게 주일날 나와서 남들 하는 찬양 따라하고 사도신경 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게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이러면 우리도 미신적인 주문을 내었던 이 로마 시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내 모습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도 말씀 듣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자꾸 칭찬하는 교회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로마 시대만 입술로 주문을 외우듯이 미신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이 진짜 정신줄로 오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우리도 주문을 외우는 미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 몸을. 근데 왜 또 이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로마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전도를 받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유대교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너무나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는 거예요. 형식이 맞아야 된다, 막 절차가 맞아야 된다, 격식이 맞아야 된다. 이게 성전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교회로 전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유대교,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대교 형식으로 뭐 절차, 형식, 순서 따지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무슨 절차도 없네, 형식도 없네, 이게 예배냐, 이렇게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을 향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슨 어떤 예배의 형식입니까? 틀입니까? 순서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믿지만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순서, 절차, 경식, 이 격식 이런 방법들만 따지면서, 그러면 정작 자신의 몸은 누구 거냐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룩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산제물로 바치고 있다. 손가대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내가 힘써서, 내가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거룩, 성경적인 거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산제물이 돼야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의 받으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 제사처럼 오늘도 격식, 형식, 뭐 절차, 방법, 누가 순서가 뭐가 이렇쿵 저렇쿵, 그런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산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에 이게 이제 완전히 구약 제사와 구별 짓는 겁니다.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 구약에서 계속 죽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이 이 영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제사와 다르고 유대인의 이 성전 제사와 다르고 또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와 다르다는 영적 예배의 위대한 선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론이 돼야 돼요. 근데 산 제물은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가 있다. 죽은 제물은 백날 천날 되어도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살아있다는 것, 헬라어도 지금 팔딱팔딱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반응도 있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제물이 되어서 반응도 없이 변화도 없이 드리고 있는, 아니면 오늘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는지,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갈림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영적 예배가 중요하냐, 왜 이 산제물이 되냐?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바쳤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해요.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 막 돌려달라는 사람 있어요? 이미 하나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이게 영적 예배, 이게 바로 예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이 드려야 돼요. 입술만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해졌는지, 내가 이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 오늘 2절부터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어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가 발달한 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타락에 있어요. 진짜 로마서 1장 2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음란과 탐욕과 부패가 이 로마 시대의 죄악들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구체적으로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또 여기서 또 뒤져본다고. 꼭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그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아. 바로 그냥 그 마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방식,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로마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느냐, 더 무서운 영적 싸움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요새 뭐 연예인이고 뭐 재벌 뭐 2세 3세고 마약 문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금년에 마약 유통이 몇 프로나 증가된지 압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어떻게 이게 40%나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단속하고 통제해도 40%, 44%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섭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 단속과 통제 속에서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마약을, 이번에 래퍼 한 명이 정말 마약에 중독됐고 온몸에 문신을 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마약도 끊고 온 전신에 있는 문신을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 래퍼 한 명, 뭐 네이버 들어가면 그 래퍼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가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정말 온몸에 문신을 다 지워가고 있다. 막 그 친구가 래퍼를 부를 때는 막 목이나 이런 데에 막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랩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같은 래퍼들이 막 마약 한번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대. 야, 너 호기심으로. 근데 그 호기심 한 번이 이렇게 무서운 중독이 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마약 치료를 받으니까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든 뭐든 이 도파민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자극적인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걸 끌어당기게 오고 그걸 만나게 오고 그걸 찾게 만드는 것이 이 도파민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회로처럼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호기심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래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도파민이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저기 성취감을 느끼고 좋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마약을 찾느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여유조차 살지 못했어. 근데 요새 재벌에서 뭐 2세, 3세, 또 여기 연예인들, 이 양반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심심해. 그래서 뭘 찾아요? 자극적인 걸 찾는다. 그래서 그쪽 종류, 그 부류 사람들이 정말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마약 범죄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정말 편하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면, 그런 온실 속에서 키우다 보면 정말 인생이 심심해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보면 그런 마약의 쾌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인생을 어렵게도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래퍼가 간증으로 말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정말 그 마약을 끊어냈다는 거. 우리 딸이 그 글을 읽고 아빠도 나중에 은퇴하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성교로 다닐 마음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그때 가서 보자.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되니까. 진심입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이 2절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어있는 재물하고 산 재물을 드리는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주문만 외우다가는 이방인의 제사로 끝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형식과 절차만을 따지는 유대인의 성전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의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도 내가 뭘로 새롭게 변화되었느냐? 날마다 오늘 나오잖아요.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오늘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죠. 이게 분별이에요. 또 하나의 분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뭐라고요? 막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만족, 자기 도치라고 해야 됩니까? 막 자기 카타르시스. 근데 예배가 자기 만족, 자기 카타르시스, 자기 도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자아 도치에 빠지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는 줄 압니까? 막 자기는 뭐 드럼이 있어야 되고 막 자기는 막 음악이 막 꽝꽝 터져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어떤 자기 만족에 그냥 자기 방식에 갇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요. 조용한 예배도 은혜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은혜돼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뜨겁게 찬양 부르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주시라고 그러고 조용히 예배드리면 주님 저를 잠잠하게 늘 안위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근데 이런 예배는 내 마음에 드는데 저런 식은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자기 만족, 자기 카타르시. 그렇게 해야지 속이 후련한 자기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게 기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늘 내 마음에 들려고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만족, 내 도치인지 아니면 주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걸 분별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한 뜻이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은
온전할 수가 없어. 흠이 많아. 이걸 분별해라는 거야. 오늘도 내 생각, 내 방식 온전할 수가 없어. 흠이 많아. 부족함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분별이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방식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뜻,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변화됐다면 세 가지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죄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내 방식, 내 생각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부족함이 없다. 이걸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된 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회도 복잡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이방 제사에 빠졌던 사람도 오고, 유대인 성전에서 예배드렸다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로마가 막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막 인종도 다양하고 막 별의별 사람들도 막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이 다양성을 존중할 때 우리 김판식교회는 조화로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계 각국 사람들이 로마에 다 정말 모여 있고, 과거에 정말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근데 막 자기 걸 주의 보고 자기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성 속에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로마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찬양만 부르면 막 흔들고 막 춤을 추네. 진짜로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노예들도 많았어요. 근데 또 로마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려면 경박스럽다, 천박하다 막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서로 다 기능이 다른데, 서로 다 기질이 다른데, 이게 서로 좀 다양함을 존중해 주자. 한국 사회가요, 너무 세대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6.25를 겪은 세대와 6.25를 겪지 않는 세대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골이 깊다는 거예요. 이 6.25를 겪은 세대들은 6.25를 겪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미래가 걱정되고 나라가 걱정되고 맨날 걱정해. 또 6.25를 겪지 않는 세상에는 6.25를 겪은 세대가 그냥 꼰대고 막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냥 앞뒤 분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다양성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감사한 것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제 벗 중에 하나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나와 180도로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친한 벗이 되고 우정을 나누고 살고 있어요. 이제 그 벗이,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김포 좀 보고 싶다고, 강화도 좀 보고 싶다고 올라와서 우리 성교관에서 하룻밤 묵고 갔는데, 그 분의, 그 목사님의 별명이 뭐인지 압니까? 군뱅이. 얼마나 느리다고, 군뱅이. 그래서 내가 군뱅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뭔지 압니까? 비행기처럼 빠르다고, 쌕쌕이. 근데 그거 잘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급한 건 있지만 하도 그 목사님이 군뱅이처럼 느리다 보니까 그 사람 눈에 내가 뭘로 보인 거예요? 비행기처럼 쌕쌕이로 보인 것이지. 그래서 벗이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것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근데 함께 이 벗이 되어서 30년 넘게 우정을 나누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래. 이번에도 강화도 연미정을 데리고 갔는데 북녘 땅을 바라보고 눈물을 글썽이지 않나? 임진강과 한강이 여기서 막 만난다고 오지를 않나?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바라보고 싶지 않나? 3시간 동안 흐르는 강물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덜컹 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 스케줄. 내 성격은 막 10월을 살면서 11월에 목회계, 12월에 목회계, 그래서 성탄절은 이분은 어떻게 보내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 앉아서 3시간을 보내줘요. 나한테는 고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반씩 양보합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1시간 만에 데리고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다른데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그분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렇게 군뱅이처럼 살아가니까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가 아름다워. 모든 사람이 감탄할 수록. 저는 시 안 쓰잖아요. 저는 시 안 써요. 우리 김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조화로운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을 가진 상호성입니다. 여기서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잖아요. 지체의식이라는 이야기가 4절도 나오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성을 가지고 서로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체의식, 이 지체라는 것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이든 전화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정말 누구든 앞으로도 저한테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아, 이게 지체의식, 이게 상호성이구나.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정말 기도해 줍니다. 카톡이든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또 전화로도 기도할 수 있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 갈 수 있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고, 이게 지체의식 상호성. 이렇게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지체의식 상호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지만 통일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통일성. 이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통일성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 기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호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통일성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논쟁할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는 목사님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죠. 다양성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또 사회복지도 마음을 나누는, 함께 울어주고 울 수 있는 지체의식의 상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통일성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통일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교회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다양성과 상호성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통일성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탈무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3명의 석수쟁이 돌을 깨는 사람이, 3사람이 이 돌 깨는 일이, 정으로 옛날에 돌 깨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3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너무 힘들게, 좀 이 땀 안 보여요. 난 너무 힘들게 지금 돌을 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집, 아버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3사람이 똑같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돌로, 이게 돌을 정으로 쪄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느냐 안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죽자 사자 돈을 번다는 사람은 물질에, 돈에 자신의 이득을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의 집, 아버지 집을 짓는다고 한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오늘 산재물로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늘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인생입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의 물질, 돈 오면서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이나마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